오늘 제목은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스토로맨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교회를 들어다니는 청년들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은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 60%가 선한 생활에 힘쓰는 것,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당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70%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행이나 최선의 행동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봉사, 그 믿음이 없는 이 전도,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전도, 이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24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몸을 다 살라서 봉사를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착한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보물과 모든 축복과 복과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믿음을 키워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일하게 하셔요. 그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을 주시지 현찰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현찰을 원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병이 낫고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현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찰 대신 믿음을 키워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찰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 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은 바로 그 믿음 키워주시기 위한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작은 믿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작은 믿음들이 쌓여서 결국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때에, 언제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에 믿음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 바라면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실체를 보고 우리에게 증거자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병났고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가지고 잘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고 바라는 것이 실체로 되어진 것을 자꾸 경험하고 자꾸 경험하는 실력자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은 그 순간에, 내가 그때 딱 죽을 때에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실체로 내가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실체로 내가 천국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했어도 죽을 때 예수 못 믿으면 그 인생 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해서 그 작은 체험들로 인해서 죽을 때에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의 실체로 내게 구원이 있게 된다, 그렇게 하고 마음 놓고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믿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꼭 간다,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 큰 기적을 가지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현찰로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셔요.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축복을 가져가게 하고,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게 하고,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제한된 우리의 인생을 무한한 세계로 접속시키는 역전의 삶을 살게 하는 무기가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단다. 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의 역전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성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믿음으로 내가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만지면서 지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이 믿음이 나에게 오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주 CD를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위대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를 참 오래 그리고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이 믿음이 하늘에서 똑똑 떨어질 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있었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면서 어느덧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을 무디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그 승천하신 주님은 영으로 성령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한번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아니고 이 세상 살 때까지만 아니고 그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도 함께 계시고 죽고 난 다음에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죠.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이것을 믿음이 자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헬라어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말씀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잘 몰라요. 전부 말씀이니까. 그러나 원어로 보면 로고스와 레마가 확실하게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언제든지 자기가 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려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데는 여러분 우리로 들려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이건 로고스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들은 내가 학교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배웠던 다른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못 돼요. 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이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은 선생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대답해 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마 1등일 거예요. 그런데 교수들은 그걸 가지고 점수를 안 매겨. 네 것 말하라는 거예요. 네 것. 네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실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은요, 나에게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들려질 때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네 하고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꼭 나를 두고 설교하는 것 같아. 이럴 때에 그 말씀은 나의 주관적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토스 크리스투,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이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들려질 때에 그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으로 트랜스포 되어서 개인에게 레마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이 우리로 들려지지 말고 나에게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누가 내 말 해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아무한테도 말 안 듣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꼭 누구를 통해서 뒷조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꼭 나를 두고 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지요. 지금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야, 오늘 하필이면 왜 우리 남편이 오늘 결석했냐, 이 말씀은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로 들려지는 거예요. 야,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꼭 들려주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이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바로 그 깨달은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이 막 나에게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괜히 기쁨이 막 넘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문득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들려주는 말씀이 레마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오너라 했으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 놀고 다 나와가지고 시어머니, 죽은 시어머니 또 섬겨야 되고 미운 남편 또 만나야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 나사로라고 지명했어. 근데 그 무덤 속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들은 다 일어났어, 무덤 속에서. 근데 문 열린 나사로는 한 사람밖에 없어. 도로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마는 반드시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레마는 없어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가르쳐주고 다른 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은 전부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 로고스인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어야 합니다. 로고스인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면 레마가 안 들려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성경을 얼마큼 대하느냐에 비례하는 거죠. 내가 얼마큼 성경을 많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매일 해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음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로고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계속 성경 붙잡고 살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똑같은 문장을 100번 읽었어도 그 문장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 또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이미 믿음이 왔으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움직이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믿음의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31,173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절로 따지면 31,17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1,173절이 다 내게 레마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말씀만이라도 레마로 나에게 들려지면 역사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역사를 바뀐 사람들을 보면 이 많은 성경책의 이 구절 속에서 딱 한 구절이 자기에게 레마로 들려왔을 때에 그 레마로 들려온 이 한 구절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철로 역경을 쓴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한 말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구절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바뀌어 놓았던 거예요. 그 한 구절 31,173구절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딱 한 구절이 자기에게 레마로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54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장막을 넓히리라 내 장막을 넓히리라 이 한 문장 가지고 그는 인도의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 미국 보내주세요 했더니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들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들려지는 이 레마의 말씀 그 한 구절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한 구절 내가 붙잡았을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열심히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도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목사의 믿음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러나 정 목사가 이거 할 거라고 하면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가 보내준 자를 믿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일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이 일하여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거뜬하게 예수 믿고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